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사는 걸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녹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믿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 속에 이미 믿음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위로 나타났을 거예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믿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생애는 뭔가 묻어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 좀 뭐가 다르다. 직장 생활을 한 10년쯤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이상한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나를 보면 야, 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뭔가 나타나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죠. 그러면 믿음과 성령은 사실은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을 자꾸 따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믿음 충만은 성령 충만이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믿음과 성령을 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울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개 같거든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두 단어가 같이 나올 때는 그 단어가 결국 다른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따로 성령 따로란 얘기 아니라 성령과 믿음은 같은 것이다. 믿음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설명할 때도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묻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묻어나야 돼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동시적이죠.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본다 하더라도 삶 속에서 좀 뭔가 다르네. 이 사람 사랑이 있네. 이 사람 기쁨이 있네. 이 사람은 화평이 있네. 오래 참음이 있네. 그렇게 우리를 볼 때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믿음이 묻어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묻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 책이죠. 다 아시는 대로 첫째는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 책을 썼는데 이거 다 굉장히 실천적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녹아나느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 기쁨 이런 단어가 이제 16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서신이에요. 따뜻해요. 이걸 보면 바울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막 교리를 로마서 같은 거 갈라디아서 같은 걸 보면 막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나 이 책을 보면 굉장히 따뜻해요. 빌레몬서 같은 것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책이죠. 믿는 사람이 그냥 교리적으로 냉랭하기만 하고 차갑기만 하고 교훈적인 게 아니라 그 교훈이 삶 속에서 묻어날 때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 그런 책이 바로 빌립보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2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1절부터 8절까지 6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너희들 하는 얘기가 8번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가 이것이 어울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누구입니까? 이게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어떤 정답 말고
내가 주님과 진짜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세 가지 정도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관계성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다. 또 머리와 몸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다. 나는 몸이다. 또는 예수님은 나무고 나는 가지다. 또 그는 목자다. 나는 양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표현들은 뭐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다, 이런 뜻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절대적 관계예요. 신부에게 신랑이 없으면 신부가 아니죠. 몸에 머리가 없으면 몸이 아니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런 죽은 거죠. 또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은 거죠.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절대적 관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절대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나의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그분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생활,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절대적 관계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 에너지가 나에게는 없어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라, 세상에서 원한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래 못 가요. 그게 내가 아니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할 때만 살 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묻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굉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에너지원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할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런 것을 본질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비본질의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삶.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속에 진정한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본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이 묻어나는 삶. 그건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세계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게. 거처. 주님이 무슨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그럽니다. 요 14장 얘기는 십자가를 앞두고 밤에 했던 얘기예요. 이제 새벽이 되면 붙잡혀서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거처 예비하러 갈 거야. 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거처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거처가 어디예요? 천국 만들어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세계, 우리를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차원이 다른 세계, 본질의 세계, 그 본질의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4차원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거처, 5차원의 세계, 본질의 세계, 우리를 그 본질의 세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이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원래 인간은 이 4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5차원의 세계에 살라고,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은 원래 5차원의 세계였어요. 그 이상의 생애, 다른 차원의 생애,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거처,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세계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차원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 5차원은 뭐냐? 뭐가 더 있는 게 5차원이겠어요? 선이 있고 면이 있고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이 있고 해요. 5차원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생애를 5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라고 열심히 직장 다녀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 먹이고 가족 살리고 자기도 먹고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가족 살리고 계속 그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건 고생밖에 없어요.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거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살아가라고, 5차원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이 사람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나랑 왜 달라?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 직장 생활하는 게 달라. 인간 관계하는 게 달라. 저 얼굴이 달라. 뭐가 다른 거야? 그걸 비밀 그러는 거예요. 그 직분자를 세울 때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을 직분자라고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4차원을 사는 사람은 5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생애를 자기들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인간은 원래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어요. 죄라는 것은 단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힘의 근원, 생명의 근원, 그분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의 열매들, 절망, 염려, 불안함, 두려움, 시기함, 질투함, 이런 것밖에 우리 속에 나올 게 없어요. 이 4차원의 생애를 사는 사람은 죽음의 생애를 계속 살아가요. 항상 염려해요. 염려가 떠날 길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떠날 길이 없어요. 두려워요. 여기서 떠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생명으로부터 단절, 그 에너지 원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나는 죽음밖에 못 살아가요. 계속 절망해요. 계속 불안해요. 계속 과거만 생각해요. 계속 열등의식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죄악된 사람의 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생명과 딱 접촉되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평화로울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 힘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애를 5차원의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4차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5차원의 생애를 살아서 하나님을 에너지 원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님 같은 생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4차원의 생애를 사셨습니까? 우리와 뭐가 달랐어요? 그분은 5차원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5차원의 생애를 살아갔고, 우리도 그 5차원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와 연결시켜 놓으셔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나는 에너지 원이야. 나로부터 너는 모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내가 산 것보다 더 놀라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 너희들 이 세상을 4차원으로 살지 마. 5차원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애를 살았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4차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5차원의 생애는 뭐냐면 그게 영원한 생애예요. 그게 본질의 세계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화평하면서 이렇게 사는 생애는 이 4차원의 생애를 사는 게 아니라 5차원의 생애, 영원한 생애를 이 4차원의 세계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본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5차원의 생애, 영혼을 끌어다가 여기서 5차원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4차원에서 머물지 않아요. 4차원을 살다가 갑자기 5차원, 천국은 5차원인데 5차원 이상의 세계인데 이 4차원 살다가 4차원에 갑자기 어느 날 싹 버리고 5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옮겨지는 거라고 그랬죠.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4차원 살던 사람이 4차원으로 가는 거지 4차원 살다니 5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옮겨.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5차원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란 본질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5차원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에 빠져있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있는 죽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다른 차원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내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지금 빌립보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루디아 집에 염색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간수 자기를 때렸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선교배를 보내줘요. 바울이 그 선교배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답장을 쓰는 게 빌립보서예요. 그중에 그래서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바울 고생하고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보내줬어요. 바울은 안 보내도 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항상 만족하다. 근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5차원의 생애예요. 5차원의 생애는 뭐예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됨, 또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나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직장을 잘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됨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새벽교회 그러면 새벽교회 하나됨 속으로 녹아지시는 거예요. 하나됨. 서로가 사랑하게 됨.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언제부턴가 느껴져요. 함께 성도들 신앙생활하면 어떤 사람의 아픔이 언제부턴가 느껴져야 돼요.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 아픔이 느껴지고 저 사람 아프겠다. 어느 날 그냥 괜히 가슴이 아려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러지?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막 아파요. 그냥 아파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 사람 참 어려웠겠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요게 5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5차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나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5차원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막 넘치는데 흘러넘쳐서 다 이웃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되 인정사정 없이 나밖에 몰라. 그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파하지도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래요. 하나 되지 않았으면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5차원을 모르면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생애가 없으면서 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냐는, 천국 가서는 저 믿고 왔어요 이러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석한다는 것은 이건 예배 종교 의식이에요. 지금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주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차원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 되고 녹아지고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은 성도들 생각할 때 내가 심장으로 살아간다.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 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쩔쩔쩔쩔 매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그들의 헌금을 보내주고, 또 바울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하나됨, 기독교의 최고의 모습은 하나됨이에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에너지를 얻기 위한 한 방법일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하나됨으로, 녹아짐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여기 너희 무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5차원을 살아내라, 5차원을 살아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시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뿌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완성되는 그날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 확신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작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해놓고 야 힘들어서 안 되겠다, 너희들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시작한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은 모든 것을 완성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시작한 것을 완성시킬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공사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 그게 착한 삶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지금은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를 공사하셔서 마침내 완성시키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직까지 좀 공사 중에, 여기 보면 완성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게 좀 부족해요. 좀 연약해요. 좀 넘어져요. 좀 실수해요. 봐줘야 돼요. 공사 중이니까 좀 봐주셔야 돼요. 세상은 봐주는 게 없어요.
너 왜 그것도 못했어? 이런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사 중이에요. 우린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아름다워질 거예요. 지금은 아직 잘 몰라서, 지금은 아직 어려서, 지금은 아직 약해서,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언젠가 고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막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아이들 어디로 가요? 아이들도 공사 중에, 나도 공사 중인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야죠. 막 또 몰아붙여. 그것도 못해 이 바보야. 어쩌라는 얘기예요. 뭐 나는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걸 생각해요. 공사 중이라는 걸 생각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과거에 매여. 아, 바보처럼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꾸 과거가 우리를 붙들어요. 아, 과거는 과거예요. 과거는 내가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아, 과거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밤에 잠도 못 자요. 과거는 과거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과거에 내가 아직 잘하지 못해서 뭘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텐데 내가 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또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과거를 좀 보내게 해주세요. 과거를 붙들지 마세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나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앞을 향해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과거를 붙들고 난 왜 그랬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옛날에 그랬대, 이러지 마세요. 공사 중에 우리는 다.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붙들지 말고,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은 또 그걸 바라보고 비판하지 말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들 거예요. 그분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 아, 난 몰라, 이게 나는 나야, 난 이대로 살 거야, 이러지 말고, 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는구나, 나를 깨우치는구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잡고 따라가란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합력해서 착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5차원의 생애를 능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자꾸 깨우치시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을 주님이 지금 제거하는 일을 하는데, 악독이란 뭐냐면 네 가지죠. 여기 악독은 모든 기만과 외식, 시기와 비방하는 말. 기만과 외식은 뭐뭐하는 척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덧칠을 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시기와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끌어내리는 거죠. 목적은 하나예요. 여기 목적은 하나인데, 악독과 기만을 통해서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고요. 시기와 비방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악독은 뭐냐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 자기 중심, 나. 이게 악독이에요. 악독의 핵심에 들어가 보면 다 결국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요걸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고. 이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술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술한다. 우리가 버린다 그랬을 때는 인정사정 없이 수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 위장이 아무리 귀하고 중요해도 거기에 암이 붙어 있으면 그걸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수술을 해서 버리고요. 두 번째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갓난아이는 1살 이하 된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살 이하. 그러니까 1살 이하 된 아이들은 젖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 아무런 다른 맛을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하나님의 진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땠습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잠자는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잠을 안 자고 싶어요. 막 불을 켜놓고 밤 새벽까지 보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내가 이게 다 암송해야 되겠다. 그 제가요 청년 때 성경 암송하려고 성경 엄청 많이 읽었어요. 나 이거 다 암송해야 돼.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냥 암송할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보기가 싫어요. 그냥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 때 있으셨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성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4차원의 세계의 맛을 들였어요. 이 4차원의 즐거움을 알았어요. 쾌락을 알았어요. 이 감각적 즐거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 양식이 맛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좋아야 돼요. 진리가 좋아야 돼요. 진리에 파묻힐 수 있어야 돼요. 와, 너무 맛있다. 말씀이 너무 맛있다. 우리가 세상의 맛을 들인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잘해야 돼요. 착한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거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맥체인 성경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씹으면서 조금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어떤 때는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꾸 묵상하세요. 한 말씀을 읽어놓고 그냥 서세요. 렉시오 디비나 있죠?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 말씀을 하나 읽어놓고 이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속에 도대체 무슨 진리가 있을까? 천천히 묵상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씹으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오기 시작해요. 생각할 수 없는 진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와! 이렇게 되는 날이 와요. 와! 아니 이런 뜻이 있었네. 꼭 책을 봐야 요즘 뭐 성경에 다 주석 성경 이래서 다 주석 보고 그러는데 성경만 보세요. 가만히 묵상하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좀 눈 좀 밝혀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말씀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목장 모임에서 내가 이거 깨달았다. 이게 있으면 이런 말씀이더라. 그럴 때 모두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라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성경 읽을 때 많이 읽으려고 안 해도 돼요. 천천히 읽으세요. 하루 종일 한 절만 묵상해도 돼요. 한 절을 즐기세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주님과 함께 합력해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서 우리들이 5차원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